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밀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밀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물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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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상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인 사사기와 룻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이방 여인 룻과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스라엘이 매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동네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 지역 48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정해진 순서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엘가나.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인데요. 이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삼은 반면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릴 때 한나에게는 분깃을 갑절로 주었습니다. 분깃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 고기를 나눠 갖는 것인데 엘가나가 제사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레위인으로서 제사에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분깃에서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조롱하며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기에 그녀는 울고 음식도 거부하였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조롱받는 것도 조롱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절망감이 그녀에게 가득 넘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엄청난 삶의 고민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슬픔을 아는 채 그대로,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마음의 모든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종이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나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은 후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한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가 막이 내리고 왕정시대를 오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람들이 뽑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대를 잇는 새로운 왕 다윗도 역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준비해 가셨습니다. 죄로 어두웠던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의 온 땅에 사무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는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 데에는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믿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는 놀라운 시작이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순간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닥친 일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일일지라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문제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만 갇혀있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한 사사시대의 말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오직 한 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와 기도하고 통곡했던 한나처럼 내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닥친 일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일일지라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